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이 하나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번 주에 전한 말씀을 종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거듭나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날마다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해지고 영광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바라볼 때마다 점점 변화되어 거듭나고 거룩하게 되고 새롭게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거듭난 영과의 연합의 역사는 반복되고 거룩하고 새롭게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영의 연합은 아름답고 지속적인 변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령과 말씀을 삶 속에 계속 받아들이면서 반복되고 거룩하고 새로우며 변화하는 역사입니다. 이 과정은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미리 정해주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시는 것처럼 단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영광스럽고 변화된 경험을 얻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연합하는 목적은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독생자로 오신 주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맏아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되고 부활하신 맏아들을 통해 많은 아들들을 얻으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낮은 몸이 영광으로 변하여 영광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를 우리의 거듭난 영으로 한꺼번에 성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단계가 필요한 과정을 통해 성취하고 계십니다. 우리 몸의 속도를 기다리면서 이 땅의 모든 시련과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얻고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들의 형상을 우리 안에 갖게 되며 그 결과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체험을 갖게 됩니다. 휴거, 즉 구원의 최종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연합한 결과는 하나의 교회, 하나의 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개인적인 돌멩이나 돌무더기를 원하지 않고 영적으로 연결된 건축된 집인 하나된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도와 예언자, 복음주의자, 목회자, 교사들의 봉사활동을 통해 세워지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하나님이 나타나 영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연결된 건축된 집을 만드는 것과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도 연합하여 은혜의 삶, 생명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최종적으로 완성되겠지만 그것은 또한 이미 우리 안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성령과 거듭난 영과의 연합의 시작입니다. 복음을 통해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의 죽음과 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의 삶이 됨에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연합의 영광은 성령과 거듭난 우리의 영이 아름답고 변화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영광스럽고 변화된 경험을 얻으며 마다들의 형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연합의 목적은 휴거, 구원의 최종 완성, 신체 구속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의 교회를 만들고 영적으로 하나된 교회를 만들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영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집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령과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받아들여 하나님의 뜻대로 날마다 변형되고 새롭게 되어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합시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성령과 거듭난 영의 결합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하나의 몸으로 믿고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깨닫게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거듭남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로마서의 결론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하고 새롭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집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몸의 구조는 하나님의 구속과 변화를 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면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 완성하신 성령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구속되고 변화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 건축은 일반적인 건축과 다릅니다. 건축물의 경우 기초공사 후 골조를 만들고 그 사이에 유리등을 채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은 다릅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며 우리의 영적 성장 곧 양육의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예배와 예배의 중심은 교회의 중요한 요소인 양육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양식을 잘 먹고 잘 자라 하나님과 사람의 결합인 우주적인 교회를 얻는 것은 양육을 통해서입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핵심은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입니다. 모든 지체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이것은 성령과 우리의 영이 하나가 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삶 속에서 평창하면서 우주적인 몸 중 하나가 되는 통일성,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분을 아는 것으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루었습니다. 교회가 영적 성장을 통해 성장해야 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성장합니다. 교회는 마디로 서로 연결되어야 하고 사역자와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천국에 가기 위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이며 그것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건물도 아니고 교단도 아니며 사역도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에 있든 어떤 언어를 쓰든 어떤 문화에서 왔든지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는 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몸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성숙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우리 자신을 키울까요? 그것은 본문의 내용에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속에서 진실을 말해야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사랑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우리는 또한 사랑으로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허물지 말고 세우려는 방식으로 진실을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람의 몸과 같습니다. 신체의 모든 부분이 중요하고 모든 부분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눈은 보고, 귀는 듣고, 손은 만지고, 발은 걷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제 기능을 못하면 몸 전체가 고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같은 몸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린 서로가 필요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우리의 역할을 다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을 것이며 사단의 공격에 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은 그리스도의 몸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그의 몸을 통해 세상에 표현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 함께 일할 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을 것이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전념합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받는 사람입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함께 누립니다. 부모들은 그들의 아이들을 누리고 아이들은 그들의 부모들을 누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누리고 사람은 하나님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최종 완성은 그리스도의 몸, 새 예루살렘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완전한 사람을 형성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의 몸과 하나의 영이 있고 하나의 주님, 하나의 믿음, 하나의 침례, 하나의 하나님과 모든 것을 통하여 모든 것을 이루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육체의 다른 부분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각자 맡은 역할에 있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을 형성합니다. 우리는 고립된 삶을 살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서 성장함에 따라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로 묶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깃들어 있고 그가 우리의 삶에서 일하도록 허락할 때 그는 우리를 서로 가까이 오게 합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성령의 인도에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인 것처럼 우리는 또한 하나의 희망을 공유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이 세상의 것들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과의 영생의 약속의 희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 희망은 우리에게 이 삶의 시련과 도전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분열되어 서로 반대하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독특한 재능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지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 외에 우리 삶에서 성령의 중요성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도에 마음을 열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구절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 때 우리가 새로워졌다는 것을 강력하게 상기시켜 줍니다. 모든 죄와 연약함을 가진 우리의 옛 모습은 죽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가족, 그리고 새로운 공동체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며 우리를 하나의 몸으로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배경, 문화,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눈에는 평등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그분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연합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우리는 사랑과 겸손과 존경으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몸에 대한 개념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인간의 몸에도 각각 고유한 기능을 가진 많은 부분이 있듯이 그리스도의 몸에도 많은 부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른 재능,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몸의 일부이고 우리는 모두 그것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구성원에게 나는 당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을 위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서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은유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살면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길 때 우리는 육체의 삶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며 성령으로 인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몸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영이 되어야 합니다. 한 영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안에 거하며 일상에서 인도하시는 성령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분의 사랑과 자비를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동일한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육체의 연합이 성령의 연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다른 하나 없이는 하나를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자제로 충만합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세울 수 있게 해주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지고 있는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몸, 곧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며 우리 모두가 같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 곧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은 영생의 희망이 있음을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어 에베소서 4장 11에서 16절에서 연합의 중요성을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을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들을 주셔서 우리가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우리 모두를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이 아는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파도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가르침의 모든 바람과 사람들의 교활한 계략에 의해서 이리저리 날아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고 우리의 신념을 확고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 속에서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어떻게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에서 실천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하고 온유하다는 것은 우리가 기꺼이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와 우려를 고려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기꺼이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을 때는 용서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서로 사랑하며 참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가질 수 있는 어려운 시간과 불화를 기꺼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꺼이 사소한 잘못들을 간과하고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무조건 사랑할 용의가 있다는 뜻입니다. 평화의 유대를 통해 성령의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연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 화해하기 위해 기꺼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그들을 믿음 안에서 쌓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기꺼이 찾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몸과 하나의 영이 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의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희망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떤 도전이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희망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인내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 받은 영생의 약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에 있습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죽음이 패배했음을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 성령 안에서 하나의 몸임을 항상 기억하고 하나의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를 지지하며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도록 허락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지킵시다. 여러분이 믿음 속에서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4장에서 읽었듯이 하나님의 영과 거듭난 영이 연합하는 목적은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쳐 거듭나 아들의 형상으로 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으로 친히 증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공동생활과 공동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함께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하나님과의 공동 행동을 의식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대통령의 아들이었다면 우리는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말씀과 행동을 마음에 새기고 자연스럽게 교회 및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에서 12절 말씀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사역의 일을 위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라고 주신 지도자들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일깨워줍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5가지 지도자, 즉 사도, 선지자, 복음을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언급합니다. 이 지도자들은 각각 기독교 단체들 안에서 독특한 역할을 합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내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의 선구자였고 그들의 가르침은 교회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진리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신 분들입니다. 그들은 미래를 예측하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를 해석하고 그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에 열정적이었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능동적이었습니다. 목사들은 하나님의 무리를 양치게 하고 돌보는 일을 맡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교회의 영적 지도자였고 사람들의 영적 성장과 안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사들은 하나님의 길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실을 전달하는 데 재능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지도자들 각각은 기독교 단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봉사하는 일에 능력을 갖추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쌓아 올린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 믿음으로 서로를 강하게 하고 격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성장할수록 서로 돕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투쟁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우리의 승리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복음의 메시지를 나누고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기 위해 초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민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을 만들까요? 에베소서 4장 15에서 16절 말씀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 속에서 진실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함께 노력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숙한 몸이 될 때마다 성령의 매는 줄로 함께 묶여 있고 각 부분이 제 역할을 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쌓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하기 위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투쟁과 어려움 속에서 서로를 응원하고 우리의 승리와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더욱 성숙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쌓아갑니다. 이는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커지도록 노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홀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동료 믿는 자들의 지지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울이 성령의 매는 줄에 의해 온몸이 연결되고 함께 묶여 있다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서로가 성장하고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의식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다음과 영원한 시대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만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로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웁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의 몸, 하나의 영, 하나의 주님,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믿음 속에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게 하옵소서. 서로 정직하게 말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신부로 이기는 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정되는 훈련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생명의 파멸에서 성량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파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지혜의 손으로 긍휼히 여겨 어루만져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을 피로 덮어주사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모든 병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정신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픈 곳에 병든 곳에 손을 얹은 즉 즉시 나으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병든 곳에,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아버지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즉시 치료되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오 성령님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강건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섬유 근육통을 치유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아멘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져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피로감은 사라져라. 피로감은 사라져라. 피로감은 사라질지어다. 불면증은 사라져라. 불면증은 사라져라. 불면증은 사라질지어다. 기억력은 증강되라. 기억력은 증강되라. 기억력은 증강될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병만은 떠나가라.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깨끗하고 온전하게 나을지어다. 우리 몸을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치유되어 완치된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저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진실로 선함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 전에 영원토록 이로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많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